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말, 두 말 이런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8.25리터 정도의 물이 담기는 말,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고요. 8.25리터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수박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 말이고,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복음서에 4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8번 나오는 단어인데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옥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천장 가운데에 보통 전등이 달려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천정에 전등이 달려 있고 불이 켜지면 이 공간이 다 비추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방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사람 키보다 높은 위치에 등경이 있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으면 그 방이 전체가 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의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어느 방의 어디에서도 보이는 자리에 등경을 놓았고, 모든 집은 등경 위에 등불을 놓고 밤에 생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에 놓는다면 물론 방이 아주 어둡진 않겠지만 방 안에 좀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안의 등경, 그 등불, 그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가정에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설명하셨는가에 대해서 빛의 노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중턱,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 구조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환하게 빛이 났고, 그리고 밤에 횃불이나 등불 같은 것에 반사가 돼서 멀리에서 봤을 때 마치 바다에서 보는 등대같이 동네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 등경 위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8.25리터 정도가 담기는 그릇 안에다가 만약에 등불을 놓는다면 그 방은 암흑천지겠죠.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놓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방을 밝히는 것,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와 가까이 너희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놓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까 비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모든 사람의 눈이 뜨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명령법,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우리는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현경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 제자들이 빛에 비유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곧 드러나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드러남과 혹은 보여줌에 있다는 말씀이다. 제자들이 공동체는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생겨난 존재다. 빛으로 가능하지 않는 교회란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이기를 그만둔 모임이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오늘 교회의 실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함, 혹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이 부인하는 이율배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자인 우리들은 빛을 비추는 존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항상 띄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회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인식이 너무 안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권현경 교수님께서는 품질 나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를 이미 포기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이기를 포기한 이유,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이기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어두움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도 같다고 말씀드려도 결코 무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잖아요. 밖에 나가서 저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렇게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목사인데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헌금을 했고 어떤 헌금을 얼마나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요,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차차 함께 보겠지만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날 것인가? 내가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써놓고 다니고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하고 다니면 그게 빛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선행. 이것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빛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은 착한 행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과 빛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헤르만 리델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등불을 켜 그것을 말 아래 감추어 놓지 말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다. 빛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은 선행밖에 없습니다. 착한 행실.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한마디로 하면 착한 행실. 의로움과 진실함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에 의를 나타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며 그에 더불어 착함. 이게 착한 행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믿음을 가져야겠죠. 근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실일까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못 봐요. 우리가 헌금 얼마나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헌금 얼마나 하는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직분인 거예요. 감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맞닿아 있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그럼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전도? 아니에요. 전도 싫어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쫓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데 끼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희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좀 관계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끼지 않고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빛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다 보면 저절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은 진리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빛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 지금 2장 17절에 19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진리를 아는 거죠. 맹인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것도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리만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성경에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착한 행실입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기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 빛은 그의 성질, 정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법에 철저히 입각한 그들의 선행들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추는 것인가? 다름 아닌 너희 선행이 다른 사람들의 악행과 대조되도록 끊임없이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오직 신자들의 강력하면서도 끊임없는 불신자와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뿐이다. 이 대조가 더욱 현저하고 지속적일수록 불신자들의 각성의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확신될 것이다. 이 대조가 전반적이고 완전할수록 그들 자신 속에 크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갑작스럽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분이 복음 전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똑같이 불신자들에게 한다 해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삶의 결핍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각성의 필요성,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인 거죠, 결국. 대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만큼 불신자들이 내가 변하고 싶다, 내가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말만 하면 사람들 상처 주고 분열 일으키고 뭐 이런 말씀 제가 예전에 몇 번 드렸는데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주 그 은어같이 쓰이는 교회 안에, 이건 성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싸움 딱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는데 모이기만 하면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과연 빛을 먼저 비추고 있는가? 내 말은 어떤가? 내 행동은 어떤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교회 안에서 뭐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는 하지만 죄인이 계속 죄인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가야 그게 교회인 거지, 죄인이 계속 그 상태로 죄인이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인데 진짜 좋은 상담사는 그 사람이 몇 번 찾아오고 나서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상담사래요. 근데 실력 없는 상담사는 한 번 상담을 온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상담이 안 된 거죠. 치료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과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물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권영경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드러남 혹은 보여줌의 중요성이다.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은 비성경적이다. 주님은 우리더러 보여주라 하셨는데 우리 말고 주님만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나님 빛이세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빛을 비추라. 이게 뭐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진리는 뭐죠? 하나님.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 너희가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어라. 보여주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거 똑같이 저도 어렸을 때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말 안 하는 교회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확실해요.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전쟁이 나도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아도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 여기 한 6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주일에 400명 정도 나오시거든요. 나머지 분들 물론 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 지금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없습니다. 초신자같이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서 빛이 자녀가 되었으면 빛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에 힘이 없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속담이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지만 안에서 비추지 못하는 빛은 밖에서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여기 뒤에 있는 것 같이 아주 조그만한 이 촛불 같은 약한 빛인데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막 서치라이트 같이 그렇게 빛이 우리가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촛불같이 작은 빛이라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촛불같이 작은 빛인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듯 안에서의 빛이 밖에서도 똑같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안에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별로야. 보면 볼수록 별로야.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칭찬을 들어요. 저 사람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아. 점잖고 말도 없고 참 사람 좋아. 여러분은 어떤 측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에 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빛을 드러나고 그리고 밖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별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패트리샤 킹 목사님이 쓴 책에 이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세대를 위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영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다. 당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상상하라. 잔인한 말 대신 상냥한 언어를 사용하라. 부도덕한 말 대신 순수한 말을 사용하고 폭력 대신 온유함을 보여주며 탐욕과 우열감 대신 관용을 보여줘라. 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요, 빛을 비춘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막 갑자기 우리가 뭐 테레사 수녀같이 그리고 뭐 유명한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같이 자기의 삶을 다 내주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집에 노숙자를 들어 살게 하고 뭐 차도 팔고 다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 하나를 조심하고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하는 것부터 빛을 비추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과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신기한 은사라고 막 표현드리면 좀 그런데 신기한 재능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불만을 찾아내요.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뭘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사람 전화번호 지웠습니다. 연락도 안 해요.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부정적이고 불만 많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죠. 어떤 권사님. 나는 누구 엄마만 보면 난 교회 안 다니는데 누구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난 교회 갈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내 자식도 교회 다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야. 근데 누구 엄마만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썬다싱 전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를 회개하게 한 것은 당신의 설교가 아니요 당신 자신입니다. 인도인인 당신은 정신과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산 증거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이 썬다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신자가 불신자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불신자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부터 시작하면 돼요.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맞장구도 치지 마세요. 맞장구 치면 동의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중고 거래를 좀 하거든요. 근데 10번을 거래하면 10번 중에 그 설명 글대로 물건이 그 상태와 같았던 적이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에는 뭐 얼마 안 써가지고 깨끗하고 흠집도 하나 없고 이렇다 그러거든요. 사서 보면 엉망이에요. 10번 중에 9번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는 것에 무감각한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비춘다 한다면 내가 손해볼 거 내가 뻔히 알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야죠.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깎아내리면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거나 막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 풀린 것 같잖아요. 카페를 가면 뭐 죄송하지만 여자분 두 분만 모이면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듣기가 싫어요. 진짜 너무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그 시댁은 천하의 못된 시댁이고 그 남편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과 왜 사는지 왜 살지 이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못된 사람하고 살면서 그렇게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 프란시스 제가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성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는 전도를 안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밭일 도와주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에 가서 논일을 도와주고 또 어떤 날에는 어떤 그 병든 노인이 계신 그 집에 가서 간호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약간 약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우리한테는 전도하라고 하셔놓고 선생님은 전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놀고 계십니까? 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왜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도 전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상에 지금 전도가 안 되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도받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불만하고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듣고 싶을까요?
봤을 때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해. 그런데 교회 가재.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가기 싫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빛을 비추는 것은요, 거창한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이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꾸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다른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빛이 진리인 거예요. 빛이 전도인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비추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선하게 행동했는가 아니면 악하게 행동했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진 않았는가 돌아본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그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와 같이 살아가지 못했던,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성장하지 않은 나의 모습,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